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무너진 성을 다시 새롭게 이제 재건하고 세운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을 재건할 때에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방해 공작이 있고 회방을 놓고 그 다음에 중단시키려고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자, 느헤미야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6장을 펴셔요. 자, 6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얼마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난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이고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잘 재건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달고 그러면서 이 성벽을 이제 방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벽을 이제 지키는 그와 같은 책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7장의 말씀이에요.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과언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이 성벽을 잘 방비를 해라, 그걸 이제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3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문을 여는 거예요.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새벽에는 성문 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해가지고 이제 성벽 방비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성벽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뭘 재건했다고요? 뭘 새롭게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뭘 세웠어요? 성벽,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회복된 거냐? 회복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소성함,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게 뭡니까? 영적인 부흥이죠.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부흥성회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누구예요? 네? 누가 오셨어요? 에스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풀어주게 되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1절 말씀 먼저 봐야 되겠네요. 1절에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3절 말씀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책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책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는 율법서 혹은 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읽는데 사람들이 다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해서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뭘 들었어요? 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영적인 다짐과 결심을 해야지. 응? 영적인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거룩한 결심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지. 그냥 아우 나 그냥 오늘 은혜 받았어. 아우 그 에스라 그 저 선지자 그 참 그분 참 말씀 잘 전하실 때 그 끝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야지. 거룩한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야 참 하나님 말씀이 참 아주 은혜가 되네, 감사하네, 그것으로 끝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거룩한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 성숙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장의 말씀은 뭐냐? 이 9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이 역사를 쭉 회고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쭉 회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어디까지요? 출애굽까지. 그 다음에 유다 패망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자 하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쭉 10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8절 말씀 보면 9장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봅시다. 옳게 살아봅시다. 참되게 살아봅시다 하면서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함께 참여합니다. 동참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도장치고 사인하고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옳게 참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우리가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와 같은 아주 비극적인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우리의 이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고, 이제 그걸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포로 이후에 보게 되면요, 포로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구약 시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그와 같은 기록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언약을 갱신하고 다짐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반듯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약 몇 년 동안 멈췄습니까? 400년 동안 멈추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게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오면서 누굽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어도 반듯하게 살지 못했죠.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가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 운동.
신앙 회복 운동. 느헤미야가 이제 신앙을 회복하려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세웠고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면서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 회복 운동을 어떻게 전개했습니까? 첫째, 일정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규칙적인 그와 같은 영적인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규칙적인 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막절 성회를 마친 후 본격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골건 벼 수집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위해 낮의 4분의 1, 이 낮의 4분의 1은 뭡니까? 3시간 동안이에요. 3시간. 낮의 4분의 1. 이 4분의 1, 이 3시간 동안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이후 3시간 동안에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 운동을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여러분 율법책을 읽게 했어요. 3시간 동안.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이거 회개 기도한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요 5분 통성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5분 통성 기도하는 것도 그냥 다 눈 감고 우물우물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 근데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훈련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의 훈련을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시고 영성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일주일 생활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그냥 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돌아오게 되면 오늘 주일이야?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오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영적인 그와 같은 성장과 성숙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만의 이와 같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 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연단에 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출애굽 역사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조상들의 역사도 돌아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고 누렸던 주님의 큰 복에 이어 죄로 인해 패망한 이스라엘 역사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져 악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통해 잘못과 죄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역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뭡니까? 대화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갖가지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역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은요, 20세 이상 된 사람 가운데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를 맴돌다가 죽었어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역사의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역사의 교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의 길로 가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에서 포로가 되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고 점검해야 돼요. 확인해야 된다고요. 역사는 여러분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로, 불의한 길로, 못된 길로 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고 든든하게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결심을 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도와주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했니? 그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은혜를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아,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아, 그러면 매일 그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그거는 참 안타까운 삶이에요. 불교는 여러분 역사관이 뭡니까? 원이에요. 원, 윤회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나아지고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올라가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넌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아유 그래, 너 애쓰는구나, 고생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힘줄게, 이제 그러시는 분이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보혜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에 반해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과거를 직시한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다짐을 해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함에서 비롯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신들을 받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서,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세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릇된 행동과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굳건히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힘을 써주지 않으셔. 결심하고 다짐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래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깊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지는 것이 뭐지? 성숙해지는 것이 뭐지? 좀 발전되고 진보된 모습이 뭐지?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잘했는데,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떨어져. 이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그냥 현상 유지하시는 분이 있어. 현상 유지. 가까스로 겨우 그냥.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진보가 있는 사람이 있죠. 성숙한 사람이 있죠. 나아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되겠죠. 현상 유지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나아지고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올라가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은 온전한 신앙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는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그냥 하루에 그냥 뭐 7시간, 10시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이게 쓰는 시간이 없어요. 쓰는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자기 하여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어디 가서 운동하고 뭐 좋다니까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는 안 하셔.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영원히 죽은 몸은 이미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참 부지런히 배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잘못된 삶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히 세워 믿음의 부흥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하루 중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그런 시간은 나에게 어느 정도인가? 잘 확인해 보시오. 24시간을 사시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 경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진지하게 그와 같은 기도의 생활, 영적인 생활, 이런 생활을 꾸준하게 해오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다 깨닫고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최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5월달, 6월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첫 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신 거,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이제 사시나요? 아니면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와 같은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잘 견고하게 세우시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에 하루 종일 일정한 시간을 성별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 동안 성경 읽기와 기도와 경배를 실천합시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반죽성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